이제 아시리아의 그 왕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그 아하스라는 왕이 그 아주 아시리아 친화적인 왕이라 이제 다마스쿠스에서 승전보를 이제 가진 그 왕에게 사네립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아시리아의 신전 모양 그 제단 모양을 잘 그려 갖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똑같이 만들어 놓고 모든 제물과 제사를 거기서만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종교가 이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이제 종교적인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다가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이제 그 아버지가 만든 그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있던 그 지방에 있던 산당들까지 산에 있던 산당들까지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는 이제 유다가 더 이상 자기네의 우호국이 아닌 겁니다. 자기네의 신을 따라서 믿고 섬기던 나라가 갑자기 아들이 왕을 바뀌더니 그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셨으니까 나는 아시리아의 신을 따르지 않겠다. 근데 그 당시는 재정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와 국가는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신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공격을 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공격을 해왔는데 예루살렘 빼고 유다 전역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아서 항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네립이 이제 자신의 신하 그 랍사게를 보내서 자신의 의중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네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주지 못한다. 이미 많은 나라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다 그 나라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우리의 신, 우리나라의 왕의 군대에 다 모두 멸망했다. 마찬가지로 너네가 똑같이 섬기는 너네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봐라. 그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공격해서 모두 점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다. 그러니 성의 문을 열고 나와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들으면은 그 말이 뭐 객관적인 그 근거 자료를 통해서 비교해 볼 때는 틀릴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서 왕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죠. 이미 국가의 모든 영토는 다 아시리아 군대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고 이제 자기 수도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지금 뭐 언제 성이 그냥 점령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인 겁니다. 이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한 바람직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사실 히스기야 보고 항복하라고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를 사실 목표로 하고 있는 분은 히스기야이기도 하지만 히스기야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아시리아의 신보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은 대단히 이제 분노하실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토가 아시리아 군대에게 이제 점령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밑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도 첫 번째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매우 비통한 상황이다. 그런데 나의 상황과 우리 백성의 상황이 비통한 것도 비통한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비통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했습니다. 배옷을 입은 거죠. 옷을 벗고 이제
베옷을 입었었는데, 그런 베옷은 이렇게 입자가 가늘지 않죠. 이게 새선이 아주 두껍고 거칠어서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상일 당했을 때 베옷을 입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무언가 했을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무슨 잘못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이제 주석서 같은 걸 보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적었냐면, 히스기야가 이집트와 친하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친하게 지내면서 아시리아로부터 멀어졌는데, 아시리아로부터 멀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아시리아를 멀리 하면서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집트랑 친하게 지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 발을 이집트에 딛고 이집트의 도움과 이집트의 뒷배를 가지고서 아시리아에 대항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100% 섬기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다는 것, 그것을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되게 잘한 일이죠.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다 포위되어 있으니까 이집트에 이렇게 원병을 요청하러 보내기도 애매하고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것이 여러분 성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리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먼저 달려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아프면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가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갑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맨 먼저 가는 게 아니고, 하다가 다 막혀가지고 안 됐을 때에 맨 마지막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나중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전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찾아야 될 사람, 도움 받아야 될 것을 다 가서 도움을 받고 다 거절당한 다음에 주님께 나와서 찾는 거랑, 맨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누구누구를 찾아가 봐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에 하나님께 나오죠. 물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래서 비난받을 일은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역사하심에 따라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방법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결과도 좋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일을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죠. 상황을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랍사개가 와서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꾸짖으실 듯하니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다 있는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해주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잘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우냐는 또 별개 문제죠. 어떤 분은 영 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아주 어떤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직통 계시를 받는 분이 계시고, 보통의 분들은 그게 다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분에게 나의 필요를 또 나의 처지를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도 때로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가 열려있는 분인지 아니면 열려있는 척 하시는 분인지 그거를 또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눈도 열려있지 않아서 이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안 연결되어 있는지 구분을 못하는 게 당연하죠. 만약에 그걸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냥 뭐 도움을 요청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로 가면 되지. 나도 그게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위 얘기하는 구국기도원 뭐 그런 데 한국 많잖아요. 그런 데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원 같은데 그런 데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분이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분께 나가 그 사정을 아뢰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또 대단히 잘하는 것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세론이 어려움 있잖아요. 그러면은 셀 리더를 중심으로 그 세론이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의 어려움 있을 때 온 교우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똘똘 뭉쳐 기도해 주고, 사실은 그렇게 이사야 같은 놀라운 선지자를 찾아가기 이전에 웬만한 문제는요 우리끼리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로 사실 대부분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 국가적인 이 위기 앞이니까 이제 이사야에게 간 거겠죠. 그래서 뭐 우리에겐 이사야가 없어요. 아니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주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갔다는 것은요 그 선지자 이사야의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거고, 선지자 이사야의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간 것, 이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여러 가지 처신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얘기들,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넣어주어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본국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응답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분을 잘 아시면 좋은 게 이렇게 직접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한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뭐 그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예비하시고 응답을 다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은 그 응답을 이렇게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갈팡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응답하심은 반드시 오게 돼 있고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걸 모르고서 견디는 거고 알고 견디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알고 견디면 덜 힘든 거고 모르고 견디면 이제 답답하고 그런 거죠.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내용이 되게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지금 포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적군보다 더 강력한 아군 내지는 근데 뭐 아군은 없죠. 이미 다 점령당했으니까. 그럼 동맹군 뭐 그런 군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예전에 엘리사가 도단했을 때 하늘에 이렇게 다시 딱 이제 포진했던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주시거나 뭐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뭐 무기를 보내준다는 얘기도 없고 단지 뭐만 있습니까? 소문 하나로 인해서 그 성에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방법과는 매우 다르다. 그리고 소문이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남이 말 사흘이죠.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소문을 문제되는 건 이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큰 위기를 극복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 받으면 한 나라의 군대를 물러가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창의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그것을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문 하나 듣고 적군이 물러갈 것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적군이 성을 포위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그 한참 된 기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가서 싸워도 안 되고 뭐 군대는 다 거의 다 전멸 상태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소문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될 것인가? 이거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굳세냐 굳세지 않느냐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 주신 방법을 얼마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이제 현실은 어떻게 됐냐면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구스왕 다르하가가 공격해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치고는 세죠. 구스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왕 다르하가가 강력해져서 점점 그 세를 크게 해서 북진해 오는 겁니다. 이제 남쪽에는 여러분 사하라 산맥이 있으니까 이디오피아가 강성해지면은 밑으로 못 내려와요. 그 나일강의 근원지가 발원지가 여러분 이디오피아거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강력해지면은 그 나일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어디를 맞게 됩니까? 이집트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왕이 이집트를 공격했고 이집트 정부를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인가요? 시바 여왕 기억나시죠? 시바 여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 때 왔습니다. 솔로몬 때 와가지고 솔로몬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이를 가진 다음에 그 아이가 그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은 다르하가 이 왕은 사실은요 솔로몬의 후예인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흑인인데 피부색이 검은데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왜 인정을 받냐면 그 조상의 부계가 솔로몬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르하가가 여러분 이집트를 이제 점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상한다. 이제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서둘러서 이 구스, 그러니까 새로운 이집트 군대를 막기 위해서 림나로 군대를 재배치하면서 유다를 포위하고 있던 군대를 옮긴 거죠.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 이제 군대를 옮겨야 되니까 옮기면서 이제 엄포를 놓는 거죠. 아무도 내 손에서 구한 왕이 없다.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그 나라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 항복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힘이 점점 빠지니까 이제 싸울 수 있는 유다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빠지니까 이제 입만 세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 편지를 또 받아들고, 히스기야도 대단한 게 이번에는 그 편지를 가지고서 어디로 갑니까? 또 정전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요, 하나님께 계속 일르는 거예요. 꼬질르는 거예요. 꼬질른다기보다는 일르는 거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보고를 잘하는 겁니다. 즉시 보고. 예. 그래서 아예 그 편지를 제단에다가 딱 펼쳐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처지가 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애들을 보면은 막 뛰어가지고 엄마 아빠 하면서 그 엄마 아빠는 물어보지도 않아. 예.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 근래 저희 교회에 선교 지원을 요청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 정신이 없잖아요. 예.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이사하고 뭐 사실 31일까지 저희들 막 다 뭐 나르고 막 그래서 바빴는데 이제 그분이 선교 지원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탈퇴를 하고 저희가 이사하고 저희가 지금 요즘 분주합니다. 안 들려 이분한테. 안 들려요. 본인이 급해. 우리 상황은 또 몰라. 그러니까요.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관심이 없어. 예, 그냥 그분은 자기 급한 것만 얘기해. 예.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아니 이게 우리가 교단 탈퇴해서 건물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쫓겨난다는 게 그분한테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만약에 충분히 우리 사정을 듣고 우리 사정에 공감하고 이해했으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열려서 더 많은 걸 돕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꾸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채근하면 채근할수록 마음이 다치는 뭐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상황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내 기도를 응답만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빚을 진 거죠. 기도를 응답해 주어야만 하는 빚. 우리는 빚쟁이에요. 어떤 빚쟁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니까 응답이라는 빚을 받아러 간 빚쟁이죠,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맨 처음 뭐라 그러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빨리 예배당 새로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선포하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먼저 돌려드린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먼저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그건 맨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 예배이긴 한데, 여러분 은혜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거지, 예배하러 나왔을 때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재단에 성전에 나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가나요? 성전에서 재물을 주나요?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 잘하신 분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흡족하셔가지고 그래 고맙다 하고서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오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어른이나 부모님이 주시는 사탕, 선물, 그것만 이제 바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협족하고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면 하나님 줄게 이만큼인데, 우리는 겨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탕 몇 개를 얻기 위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어느 게 지혜롭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한 기도는 매우 잘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탄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의인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하나님이 뭐 그런다고 뭐 안 보시고 뭐 못 드시겠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들어주시고 이 상황을 정확히 보신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판단하여서 처결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내용이 뭡니까? 살아있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면 벌써 내가 이렇게 남유다를 점령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힘이 없는 존재다. 내가 더 힘이 센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싸움이 이제는 누구의 싸움이 되는 겁니까? 사내립과 히스기야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죠. 왕과 왕의,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되냐면 사내립과 이제는 히스기야의 하나님과 이렇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이. 근데 이 싸움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싸움의, 이 전쟁의 시작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었던 그 신상들, 그 제단들을 다 깨부신 데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래 이 싸움은 누가 일으킨 거냐면 산헤립이 일으킨 게 아니고 산헤립이 섬기는 그 신 뒤에 있는 사탄이 일으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상 영적인 싸움이고, 이 사단과 그 사내립이 섬기는 신과 그 신이 위에 있는 사단과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고 이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전쟁의 뒤에 사단이 버티고 있다면 히스기야 왕인들, 우린들 싸움의 승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 승산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사단을 이깁니까? 우리가 사단 보지도 못하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능이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봐야 뭐 저희들이 뭐 여기 미국은 총기의 자유가 있으니까 총을 사가지고 간다고 이기겠습니까? 뭐 대포를 가지고 간다고 이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은요, 이 문제가 우리들 스스로의 죄악과 범죄와 잘못들로 인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결국 그 본질은, 그 배경에는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못 믿게 계속 공격하고,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이 다 그 뒷받침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대략 그 BC 700년이니까
지금 27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한 사도 바울의 분석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된 말로는 잘 읽으시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잘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속상하게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 이런 부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과 건강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회개한 다음에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할지라도 다 돌봐주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어가지고요, 나의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데, 이게 참 안 좋은 건 뭐냐면은 나도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하나님 믿으시면 그 하나님 나에게 원수를 또 갚으실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긴 한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잘못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서면 되는 거죠. 다시 같은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배신을 당했는데 배신감으로 인해서 제 심령이 찢어지고, 그리고 제가 너무 허탈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부부싸움 하신 다음에도 뭐 똑같이 하셔도 돼요. 아무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함과 마음의 상태를 다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도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굴복하셔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셔서도 안 됩니다. 멈추셔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심을 통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긴급한 문제를 사안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응답하시고 평상시에도 나가서 말씀드릴 때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적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과 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 또는 외롭고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당당함과 하나님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일꾼들 또 2024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